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분은 인생의 최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신 사람도 있고 또 가장 기쁜 삶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가끔은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삶의 길이 막힐 때가 있지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아닌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것 때문에 지치고 우리 마음이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막히고 묶일 때 과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디에 두어야 이 막힘과 묶임 가운데 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묶임과 막힘과 다침과 그러한 막음 가운데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놋뱀 대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절망,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냐가 인생의 방향과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젊은 청년들이 혹하는 유혹 때문에 해외 나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들의 시각은 여기에 꽂혀 있기에 세상에 다른 소리도 안 들리고 그것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 바라봄이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우연히 바라보는 것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게 바라보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광야 40년의 여정 중에 에돔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는 불편하고 돌아가는 길로 보였습니다. 에돔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우리를 돌려가는가? 왜 정말 좋은 길을 놔두고 우리를 광야길로 이끄는가? 이것 때문에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하다라는 카차르라는 히브리어는 그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했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길 때문에 인내를 잃고 하나님 앞에 그 불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멀리 가는 것이거든요. 더 어려운 길이거든요. 왜 하나님이라면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할까 때문에 불만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각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돌아가는 길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좋은 길 놔두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즉각 말씀도 안 하시고 반응도 안 하신가?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여기에 보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광야길을 걸어가고 먼 길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지만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에돔으로 돌릴 때 가까운 길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가까운데 여기가 좋은데 라고 해서 터져 나온 것이
다름 아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잘 이루어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 나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감사거리가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절망을 변하여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당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십자가와 예수에게 고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깊이 들어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만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인간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원망이고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5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길이 열리지 않고 돌아가기로 결정되자 그동안 잘 먹고 살았던 만나까지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만나의 문제가 아닌데 만나까지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단체 여행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 매일 단체 여행을 한 40년 한다고 해봅시다. 밥은 누가 할 겁니까? 불은 누가 뗄 겁니까? 물은 어디서 나서 쌀을 싣고 김치는 어디 나서 그거를 배추김치를 담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살면서 가장 곤욕스러운 게 필리핀에는 배추가 없어요. 배추. 우리처럼 포기 배추. 날씨가 더우니까 배추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추가 나는 데가 있죠. 저 위에 바기오라는. 그 배추가 한 번 내려오면 한국 사람들은 왕창 사서 배추김치를 담죠. 무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 고추장 없고 된장 없으면 못 사는 거. 여러분,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 물에 씻지도 않아도 되고 불에 굽지도 않아도 되고 그들의 양식이었던 빵과 너무나도 흡사한 만나를 주셨는데 길을 가다가 돌아가니까 이제는 만나까지 우리가 이거 싫어하는 하찮은 음식이 웬 말인가 라고 만나까지도 싫어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시선의 문제였어요.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으니까 그들은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디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불평과 저항과 원망과 반역의 뉘앙스가 다 있는 단어예요. 즉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반댈세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제 모두 다 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물속에 넣든 불 속에 넣든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꽂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시면 나 하나님 싫습니다. 나 하나님 일 반대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쌀과자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나가 자기들의 길에서 최고의 양식이었는데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다, 가볍고 무가치한 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원망이 찾아오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하찮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원망 앞에 서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해야 할 것도 불평으로 바뀌고 하늘의 은혜도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시시하게 보입니다. 우리도 종종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힘드는가?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없으시는가? 여러분, 불평을 시작으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싫고 점점점 불평이 커져 원망이 되지요. 이런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불평이 커지니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우리 가나안 땅 가는 거 좋은데 그 땅 한번 보고 옵시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좀 가서 보고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해요. 불평이 커져서 원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대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평가회를 합니다. 10명은 절대로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2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해요. 이 일로 그들이 이제 원망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시선이 세상에 박혀 있으면 점점 불평하고, 불평이 커지면 원망하고, 원망이 커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맞물려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원망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걸맞는 먹을 것을 주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고추장에다가 밥 비벼 달라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고집을 펴요. 그거 아니면 안 먹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주는 엄마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아무리 아이가 달라고 졸라도 고추장에다가 밥 비벼서 한 돌도 안 지낸 애에게 아 해봐 하고 먹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먹으면은 엄마는 알아요. 얘가 탈나고 잘못되고 심하면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하도 졸라대고 하도 달라고 땡깡을 부리면은 때려서라도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먹이지 않죠. 이게 어머니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길로 가면 안 돼서 돌려서 길을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린 아이처럼 땡깡을 부립니다. 저기 가까운데요. 저기 가면 좋은데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꺾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여기에 6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에게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불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아쉬 서라프라는 말은, 네아쉬는 뱀입니다. 막 돌아다니는 뱀을 히브리 사람들은 네아쉬라고 말해요. 이 서라프라는 이야기는 불타는 고통을 뜻해요. 뱀 물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독사를 물리면요 죽지요. 그 고통이 불타는 고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는 자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에게 물려 불처럼
타오르는 통증을 일으키며 죽게 만드는 징벌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의 결과는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는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때로는 이끄시는 그 길이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점점 불신앙으로 번지고 결국 그들을 영적인 마비 상태로 초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굳어져 가고 그렇게 썩어져 가고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살리시기 위해서 불처럼 타오르는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고통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은혜 도구임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불뱀을 주지 않으면은 깨닫지 않기에 불뱀을 주어서라도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불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정의가 아무리 좋아도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이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신으로 찾아온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나를 바꾸시려는,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악을 깨닫습니다. 불뱀이 내려와서 뜨거운 통증으로 죽어갈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편했구나라고 해서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7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죄임을 알았으니 이 불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기도하다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바랄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이것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의 고백을 듣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주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증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의 깨달음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하다라는 말에 하타누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의 말이며 이 말의 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행동과 삶이 빗나갔음을 시인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방향을 바꿔 놓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깨달음을 이들이 누린 거죠. 이런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회개하는 그들을 검증도 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회개했다면 너 진짜 회개했냐?
반성문이라도 좀 써봐라. 너 진짜 회개했냐? 그러면 결단서라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검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검증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예수 앞에 선다면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대 대신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의 증보자가 되어서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아줄게.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이렇게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범죄함을 깨달은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처방전이 불뱀 때문에 죽고 불뱀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보면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다 보면이라는 동사는 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은 그 십자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나 보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는 단순히 놋뱀을 힐끔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것을 보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불뱀을 네아쉬 서라프라고 들었어요. 네아쉬는 뱀을 뜻하는 단어이고 서라프는 불타는 고통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놋뱀이 나와요. 놋뱀은 히브리어로 네아쉬 네오셋입니다. 네오셋. 이 네아쉬는 말 그대로 뱀입니다. 그러면 네오셋은 놋과 총동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놋으로 만든 뱀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놋뱀인가? 여러분,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나뭇가지 하나 꺾어 놓고 그것 보면 낫는다고 해야지. 비슷한 돌멩이라도 붙여놓고 그것 보면 낫는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놋뱀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놋뱀인가? 여러분, 놋은, 이 구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냐면요,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모형을 놓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번제단을 다 놋으로 만듭니다. 그 넓은 성막의 문으로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활활 타는 그런 제단.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걸맞게 제물을 갖고 들어가서 내 손으로 목을 따 피를 받고 그 받은 피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은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활활 태우면서 내 뿔에다가, 번제단의 내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선언하기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그 번제단이 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장소, 즉 심판이 시행되는 자리이며 구원의 자리가 바로 놋제단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은 하나님의 심판인 불뱀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 심판의 형상을 바라보며 살려주시는, 오히려 불뱀이 아니라 놋뱀 때문에 그것을 보면 살아가는 이 구원의 상징,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놋뱀으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놋뱀 만들어 놓고 이것 보면 삽니다, 이것 보면 해결됩니다, 이것 보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뱀 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볼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어떻게 불뱀 보고 죽어가는데 놋뱀 보면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본다고 살아날 것 같습니까? 일말에 좀 꼬리라도 살랑살랑 흔들어야 보면 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심중에 가는데, 여러분 놋뱀을 만들어 놓고 보라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믿고 죽어가던 그들이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죽어가는 심령들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가는 이것, 여기에 어떤 지혜가 있다고, 어떤 구속의 섭리가 있다고 이거 보면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있는 줄 깨닫습니다. 어찌 보면 철학 앞에 꺼내놓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미련한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로마 유럽 쪽은요 헬라 철학이 꽃피던 때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철학자는 2000년 전에 다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지금 요즘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300년, 4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들의 철학 논리를 갖고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그 철학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원을 꺼내놓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 철학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철학 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 높이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이 살살 올라오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살살 올라오거들라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깊이 질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보며 죽어갔지만 놋뱀을 보며 살아난 자들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뱀같이 문제, 나에게 온 고통, 나에게 온 절망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대 위에 놋뱀 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구원의 주를 바라보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하는데,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와 예수에게 고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 계십니까?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자 예수를 붙들고 지금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고통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놋뱀 보고 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